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해야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어 선교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손교회 회원들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려고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려고 베푸신 은혜 가운데 먼저 베푼 은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여러 민족 가운데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임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은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삶을 살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임함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은혜가 임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씨 뿌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길가의 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그냥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열매 두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 뜻을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밭은 너희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려고 하면은 찬송하는 마음가짐, 기도하는 마음가짐,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의 밭과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면은 거기에서 열매가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고 찬송해야 기쁨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이고 말씀을 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봉사할 때 주 앞에 영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결심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는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 달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하지, 내가 이제는 기도를 좀 해야지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얼마나 지키셨어요? 사람이요, 뭔가를 결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 속에 새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이 임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여, 내 마음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세요. 성령이여, 내 마음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새 마음은 나의 결심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실 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령께 감동되어진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뭔가 하면은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아서 감사의 마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마음은요, 불평의 마음이에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어라, 가꿔라 다 허락하시면서 다만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 과실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99가지를 허락하시고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게 불평이 된 거예요. 99가지가 감사할 일인데 한 가지가 불평이 된 가지고요, 그것이 불평의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사탄은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린 거예요. 본성적으로 인간은요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환경이 불평할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평의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은요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말았어. 불평의 마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불평의 마음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지고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고 직장 생활도 원만히 못하고 교회 생활에도 자꾸 시험이 오고 불평의 마음이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불평의 마음이 변하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굳은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은요 받아들일 때 생기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요 부정적인 마음이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깨닫는 마음이에요. 감사는요 깨달을 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대를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나의 일터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감사의 마음이 임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린 그러지 못하잖아요. 형편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형편이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 형편이 나에게 불평을 하게 한다고. 그런데 그것은요, 성령이 주는 감사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형편 때문에 감사하고 형편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은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뭐 감사 마음이 있어야 감사 말을 하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감사의 말을 하면은요, 감사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는요, 오히려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그것을 갖다가 돌이켜래, 돌이켜. 그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누추한 말, 지저분한 말, 더러운 말, 음담패설, 어리석은 말, 남에게 유익이 안 되고 해결되는 말, 희롱의 말, 남 개인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 그거 한 거 마땅하지 않다 깨달으니까 돌이켜서 그걸 다 버리고 이제 내가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감사의 말을 자주 입에 담으면은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하세요. 자꾸 하세요. 내가 불평의 생각 들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새 마음은 정결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을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이 좋은 밭과 같아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의하지 말고 의로워야 되고, 불신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과 다투지 말고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지 그 깨끗한 마음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의하지 말고 의로워야 성도예요.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야 성도예요.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성도예요. 내가 다투지 아니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성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서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고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요, 남을 미워하다가 보면 죽이고 싶고, 남에 대해서 내가 간음의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회방하는 것들,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 정결하지 못한 삶은 정결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져야지 삶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음식도요,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요, 그 음식이 더러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은요, 금방 상하고 말아요. 저는 식당을 갈 때에 첫째 조건이 깨끗한 식당을 갑니다. 식당이요, 정리정돈은 안 됐고 청소가 안 됐고 더러운 식당은요 안 갑니다. 가던 나와요. 왜? 그 식당 주인이 식당을 깨끗하게 관리 못하는데 음식을 깨끗하게 만들겠어요?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음식이요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못 먹어요. 먼저 식당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맛도 있고 값도 싸야지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야지 그 정결한 마음 속에서 정결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말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원하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신방을 가면은 속장 인도자들이 자기 차로 저를 이렇게 태워서 신방할 때가 많았어요. 아주요, 타면은 차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고 없이 탈 때가 있어요. 난리가 나요. 여자 집사 권사님들이요, 목사님 잠깐만 서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차를 정리하는데 한 10분은 걸려요. 담임 목사를 차에 모실 때도 더러운 차에 모시는 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깨끗하게 하고 모시는 거예요. 제가요, 대신방하면은요,
남자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신방 자주 오시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오셔야지 우리 집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집에 모실 때도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 마음이 어떠해야 돼요? 내 마음이 더러운데, 내 마음이 지저분한데, 내 마음이 어지러운데 하나님 그 마음에 모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 때 주어진 새 마음은 열정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열정의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에요. 열정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아서 신앙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온 땅에는 싹이 돋아나지 못합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와야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에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열정의 마음 속에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을 신앙적인 열정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말씀을 순종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몇 주 전에 중앙연회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사모님들의 종목이 페널티킥을 넣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 사모님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연습을 했는데요. 저 유정교회 사모님이요, 유독 공을 못 차는 거예요. 본인 말로로 평생 공을 처음 찬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5명이 출전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에서 참석한 사모님이 5명밖에 없어서 그분을 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모님은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골을 넣겠다는 다짐을 하면서요 시합 직전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합이 시작되었는데 역시 골을 넣지 못했어요. 그 사모님 찬 공은요 돌돌돌 굴러가더니 골대 옆으로 지나가 버리더라. 두 번째 시합에서도요 골을 못 넣었습니다. 그 사모님 찬 공이요 돌돌로 굴러 키파브로가 키퍼가 딱 잡더라고. 그래도요 우리 지방은요 계속 승리해가지고 마지막 3, 4위전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데는 골키퍼 보면서 웬만한 공은 다 막은 궁평계 3호 공이 컸어요. 드디어 마지막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유정계 사모님은요 아주 그냥 얼굴을 붉히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골 꼭 넣게 하세요. 그리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공을 찼어요. 골인. 하나님이요 긍휼히 계셔가지고 골인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이 3위가 됐어요. 목사님들 출전한 족구, 배구는 예선 탈락했는데 사모님들이 3위 해가지고 지방 체면이 살았어요. 저는요 그날
유영계 사모님의 열정을 봤어요. 내게 맡겨진 일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더욱이나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은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 냉랭한 마음이 아니고 열정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맡기면은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성품이 그럴까? 습관이 그럴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평상시에 소심하고 소극적인 분들도요, 은혜 받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갖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냉랭하게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에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은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찬송을 해도 여러분 뜨겁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도요, 크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부흥어 아멘, 부흥어 아멘. 그게 뭔지 알아요? 입만 뻥거리는 거. 소리는 안 내고 아멘. 이게 부흥어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게, 하나님 영광 되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뭔가 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평생에 주여 3번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3번 외치라면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성격이 아니요, 습관이 아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열정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열정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떠한 열정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과 성령의 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영적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다 열정 갖는 부분이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열정 갖는 부분이. 어느 목사님이 당구에 빠져가지고 당구에 그냥 미쳐가지고 당구에 열정이 생겨가지고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데 저 김 장로 머리를 땅 치면은 이 장로 박 권사로 쓰리 쿠션 되겠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취미를 안 만듭니다. 그것이 내 목회에 지장을 주는 걸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요, 지나친 취미를 가지면은 그것에 자꾸 시간을 허비하더라고.
제가 목회의 스승으로 여기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인천 제일교회 이규 감독님, 숭익교회 이용문 감독님. 제가 두 교회에서 부목사하면서 그분들을 보고 내가 신앙의 스승을 삼았어요. 그분들요, 목회가 취미요. 그분들요, 세상 취미가 하나도 없어. 난 그래서 그분들께 배웠어. 목사는요, 목회가 취미가 돼야 돼요. 다른 것에 취미 가지면은요, 거기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의 마음이 신앙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인가? 세상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섬기고 싶은 열정이 성령이 주는 열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열정,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은 열정, 기도하고 싶은 열정. 아멘 하세요. 전도하고 싶은 열정,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싶은 열정,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내가 뭔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될까? 열정. 신앙생활을요, 내가 기준을 딱 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릴 거야. 나는 주일 오전 오후만 드릴 거야. 왜 신앙상 그렇게 하세요? 내가 형편되면은, 건강이 주어지면은 내가 주일 오후배도 드리고 수요배도 드리고, 내가 그래도 걸어갈 힘이 있으면 내가 금요 기도도 나와 기도도 하고,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싶은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벌써 6월 첫 주 아닙니까? 1년의 절반이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서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의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리라. 굳은 살을 제거해야 부드러운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불평에 굳어진 마음, 죄악에 굳어진 마음, 욕심에 굳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어요. 굳은 살을 도려내듯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야지 새 마음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평의 굳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감사의 새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짓는 굳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정결한 새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거룩한 열정의 새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드러내고 새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자 선택하시고 불러주었습니다.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심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된 새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갈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갈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 하셨습니다. 열정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여전히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까? 드러내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드러내시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마음이 있습니까? 새 것에 더 열심히 마음이 있습니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여호와여 우리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는 저희들 새 마음을 가져야 새 사람이 되어지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열정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여사오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 마치고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1층, 3층 예배실은 청소가 잘 되니까 오늘 하지 마시고 우리 일여성교회는 식당, 주방 청소하시고 이여성교회는 2층 하고 교회 유리창을 좀 다 닦으시고 우리 삼여성교회는 창고 정리하시고 또 밖에 풀도 좀 뽑으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나무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여름 준비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8시에서 9시로 변경합니다. 9시에 모이니까 속해 마치고 시간 충분합니다. 9시에 오셔서 금요 기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월달 예배위원 한 달간 수고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전도용 각 티슈를 1층 식당에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져가셔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연합체육대회가 이번 주 6일 날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인데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교회로 오시든지 장소가 도처 근린공원 체육관이니까 거기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종목이 남성 족구, 여성 피구, 탁구, 명랑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동복하고 운동화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교인들이 다 참석할 대상이니까 여러분들 그날 시간들 내셔서 참석하시고 그렇게 함께 체육대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예숙 집사님께서 우리 반주용 키보드 커버를 1층, 3층 거를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단에 있는 이 수곡 화분을 이상국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새 생명 얻는다. 예뻐서 태어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에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걸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받으리. 찬송과 기도는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주목도 새것이 되었고 전쟁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가라로 천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이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지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